여러분, 오늘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요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죠. 자, 다시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 모습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우 싫어했다, 성을 냈다, 분노했다라는 거죠.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것 같아서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 아닌가? 요나가 알았던 것,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는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얼마나 화가 났는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네가 왜 이렇게 성을 내냐?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공동번역에서는요, 아니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면서 정말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분노, 그 분노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세요? 왜 그들을 용서하세요? 왜 하나님 필요 이상으로 정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은혜가 많으세요? 전 그게 못마땅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의 이 화내는 모습은요, 언뜻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여겨져요. 요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요나는요, 민족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 아수르 제국, 근데 이들을 살려주시면, 용서하시면 다시 또 힘을 합쳐서 쳐들어와서 자기 고향을, 민족을 괴롭게 할 것 아닙니까? 파괴하고 공격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감정 표현은 틀림없이 지나쳤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심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리야? 이거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셨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4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이들이 다시 원위치 된다면, 다시 옛날처럼 죄를 틀림없이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원래의 계획대로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멸망하시지 않을까. 그래, 한번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남기로 작정을 하고 지켜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지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지켜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초막을 짓고요, 그곳에 진을 치고요, 날짜를 세고 있어요. 무너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예비하셔요. 세 가지를 준비하셔요. 첫 번째는 박넝쿨, 두 번째는 벌레,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입니다. 첫 번째 이 박넝쿨은 키카온 이름의 넝쿨 종류의 관목이에요.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피마자나 박 등으로 추측을 합니다. 피마자는요 성장이 빠르고 피마자유 기름을 짜내는 식물이죠. 또한 중동 지역의 박 역시 성장이 빨라서 하루에 30cm가량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레, 해충의 아주 약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급하게 어떻게 형성이 되더니 요나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더라 성경은 말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 작은 한 마리의 벌레, 요나가 앉아있는 자리 위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연히 그냥 박넝쿨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벌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벌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벌레가 갉아먹었다, 갉아먹다,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치다, 일격을 가하다라는 의미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지만 나카,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박넝쿨의 일격을 가하고 요나에게 치명타를 날리듯 아주 씩씩하게 박넝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파리들을 막 절단해 가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늘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동풍, 시로코라고 불리는 동풍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밀어닥치는 열풍입니다. 이 시로코가 불면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공기 중에 습기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극도의 그냥 막 건조함, 완전히 피부가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불쾌지수가 순식간에 올라가서 심한 짜증과 신경질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도 얼마나 우리 뜨거웠습니까? 폭염 때문에 참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의 그 사막 지역에서의 이 여름, 이 뜨거운 열기는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합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참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늘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냥 땡볕을 쬐다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떼를 씁니다.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는 어쩌면 지금 햇빛에 더욱더 민감할지 몰라요. 없었던 햇빛 알러지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보세요, 지금 햇빛을 내리받으며 요나가 투덜거립니다. 죽고 싶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한편으로 보면 요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할 일 다 끝났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할 일 다 마쳤어요 하나님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뜨거우면 그냥 그늘 찾아서 어디 가서 쉬면 되잖아요. 요나보 거기 앉아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심보가 뭐예요?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이 성읍이 어떻게 되나,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초막 하나 세우더니 박넝쿨 그늘이 갑자기 무성하게 그늘을 쳐주니까 야 좋아 죽겠다 낄낄거리더니 순식간에 그늘이 사라지고 땡빛이 내리쬐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이게 뭐냐, 죽는 게 낫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그 고집, 불평, 삐뚤어진 마음,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고생하는 것은 요나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 애꿎은 다시스 가는 선원들도 고생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골치 아픈 선지자인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 아래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보세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이 임하죠. 큰 물고기가 갑자기 출격을 하죠. 엉뚱한 뱃사람들이 생고생을 하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바람을 준비하시죠. 여러분, 요나가요 1장에서 선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요나가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대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작 다른 피조물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이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그런 대상들, 모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동물이건 아니면 벌레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풍랑도 순종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박넝쿨, 벌레, 통풍, 하늘과 바닷속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원들,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니느웨 사람들, 가장 위에 그 니느웨 왕부터 아래의 동물들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요나만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성질을 부려요 지금. 그래서 언제나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그죠? 우리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옳겠느냐? 야, 이 정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요나가 좀 쑥으릴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악에 받쳐서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럼요, 옳다마다요 제가 목숨을 걸고 자신하는데 이번 일은 제가 옳습니다. 화낸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화낼만 하니까 지금 화내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서의, 짧은 요나서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이게 요나의 마지막 대사. 요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울고 불고 토하고 살려달라고, 다시 하나님 서원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원하는 대로 순종할게요, 그런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걸맞지 않는, 오히려 대적하는 철없는 신앙인.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끝까지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그들이 멸망 언제 당하나 기다렸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워 죽겠다,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웠던 박넝쿨이 사라진 것,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되는 것, 짜증내면서 이게 뭐냐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짜증을 내며 대들고 있습니다. 황당한 노릇이죠. 그런 요나 앞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질문을 하세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까지 박넝쿨을 아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게 원문에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네가 그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했냐? 그렇다면 나는 오죽하겠냐? 나는 어떨 것 같으냐? 이 큰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 아끼는 것이 이상하냐? 내가 당연히 아끼지 않겠느냐? 너 박넝쿨 위해서 뭘 했냐? 너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그 하룻밤 났다가 사라져버린 박넝쿨도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지으고 내가 소유한, 비록 무지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 하지만 불쌍한 영혼들 내가 당연히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알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네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넌 처음부터 잘했냐? 너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들을 품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요나가 들었던 그 질문,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어떠냐? 너는 그렇게 의롭냐? 너 그렇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냐?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다시 안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답이 없어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질문은 곧 요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요나가 해야 될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대답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지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다시 마음 먹고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요나의 관점이에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야,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생명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들 갖고 있죠. 우리들은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여러 가지 셈법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 대사관 직원들 도와준 사람들, 가족들이 약 400여 명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진천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온 그들은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일했던 가족들이에요.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올게. 감동이죠.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만약에 대사관 직원이 아니 그냥 난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400명이 아니라 4,000명 정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4,000명이 뭐예요? 4만 명 정도 들여와야 되겠다. 그들 받아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무열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그분이 보낸 선교 편지의 일부를 보고 제가 참 큰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편지 일부를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우간다 정부의 발표 중 가장 뜨거웠던 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부응하여 아프가니스탄 난민 2,000명을 수용하기로 했던 뉴스가 지난 한 주 내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간다는 주변국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를테면 1995년 루안다 대학살 당시의 루안다 난민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콩고의 내전으로 인해 우간다로 밀려오는 콩고 난민들, 2011년 분리 독립되었지만 여전히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하여 우간다까지 이르게 된 에리트레아 난민들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우간다에 이런저런 후진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가난하고 병든 그리고 삶에 지치고 변방으로 내몰린 이웃들을 품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선교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부디 우간다에 정착하게 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그래서 뼛속까지 무슬림이라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참된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서 여러 가지 계산을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간다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프가니스탄 가까운 나라에서 난민들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굳이 멀리까지. 여러분 우간다는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2,000명의 난민들을 조건 없이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그 결정이 참 대단하구나, 참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요나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프간 난민이든 예멘 난민이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정치적인 입장, 우리들은 손이 계산서를 따지고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주장하고 있지만 마치 요나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힘들다, 어렵다, 왜 굳이 우리가 나서느냐, 다른 선진국들은 뭘 하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을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니냐,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애기라도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그런 애들 아니냐, 그리고 비행기 어떻게 탈출하겠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불쌍하지 않냐? 거기 있으면 그냥 죽을 게 뻔하고 자유와 핍박 속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핍박 가운데 살아갈 텐데, 아니 가까스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받아주는 나라가 없고 여기저기서 벽을 치고 여러 가지 장벽을 거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십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패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애착을 갖습니까? 상관도 없었던 박넝쿨 사라진 것도 요나는 안타까운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프간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도 내 소유다. 그들도 살려야 된다. 핏덩이라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요나는 대답해야 돼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당연히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 대답해라. 그 요나의 대답은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버려져요. 유기가 돼요. 낙태가 돼요. 수많은 이웃들이 어려움 가운데 줄타기 하듯이 위기 가운데 살아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과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일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우리 상당교회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